오늘도 현장 예배로 나오시고 오늘 본당회뿐만 아니라 또 뭐 시온 촛불 이렇게 뭐 또 비전센터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또 각처에서 영상으로 인터넷 접속해서 예배드리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썼죠. 직역을 하면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이 중용 사상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적당한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르게 풀이를 하면은 지나치지 말자는 교훈이에요. 너무 과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면 오히려 손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과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니까 과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과로하지 말라 그러죠. 너무 무리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몸이 아파가지고 몸져 누워버리면은 진짜 일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무리하지 말라, 과로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과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걸 다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과하고 지나칠 것을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 보면 일부에서는 7절만 사였는데 6절, 7절 사실은 같은 문단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죠? 뒤에 보면 말미에 7절 뭐라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해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를 과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고 최고의 분이니까 최고의 분을 받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받았으므로 감사를 넘치게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감사는 하면 할수록 복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넘치게 하고 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근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망할 짓을 시키겠어요? 다 잘 되라고 시키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명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 말은 들으면 유익하다는 얘기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랫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대부분 명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야 돼. 또 무슨 얘기 있어요? 전문가 말 들어야 돼. 그러죠. 의사는 전문가니까 전문가 말 들어야지. 여기저기서 좋다는 막 조약 함부로 쓰지 말고 전문가가 쓰지 말라면 쓰지 말고 쓰라고 하면 써라. 전문가 말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부모 말을 들었어. 부모 말을 듣고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말 듣고 무조건 들었는데 가정이 깨졌어. 불행하게 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른 말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손해가 많이 났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요구한 것 때문에 들었는데
오히려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분, 거기 부분에 딜러고 전문가인데 어디에 투자를 하세요? 그래 전문가가 그렇게 욕을 하니까 무조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적인 손해가 많이 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말은 100% 그대로 들으면은요 탈 나는 수도 있어요. 부모 말도 그렇고 전문가 말도 그렇고 어른 말도 그렇고 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잘해 가지고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앞날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요. 설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손해 날 일이 없단 말이야. 반드시 유익이 되고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들에서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해요. 권면 수준이라 명령. 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복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2절. 제가 방금 축복기도 하면서도 대강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축복장이죠.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따르면은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고 성읍에도 복을 주고 것이고 들에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원수가 먹으려고 해하려고 한 길로 왔지만은 7길로 흩어지게 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따르면 복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면 수지 맞아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순종하면 넘치는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충만한 대로 감사를 넘치게 하고 돌아오는 추수감사 감사를 넘치게 하고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기 위하여 영적인 스킬이 기술이 필요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7절이 고스란히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그대로 정리를 하면은 뿌리를 박으며 따라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가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스란히 영적인 스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방법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는 누굽니까?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배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죠. 교회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박아라. 그래야 너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관계성을 잘 형성을 해야 된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마귀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할 때 비로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조상을
우리의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끔 할아버지, 아버지, 이거 뿌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버지와 내 사이를 어떻게 뗄 수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내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조상 뿌리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형성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건 본능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여러분 모자 관계, 모녀 관계,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이해해요. 마찬가지로 관계 형성이 그렇게 되면은, 뿌리가 깊게 박히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남대천 저 어느 조그만 그 시내가에서 부하가 돼가지고 저 태평양 대서양으로 갔던 그 연어가 때가 되면 여지없이 그 물살을 헤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본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본능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이 뿌리를 깊게 받아가지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딱 형성을 해놓으면은요, 감사가 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계가 깊게 형성이 된 그 사람은요, 무조건 좋아요. 그 사람은 무조건 좋아. 그 사람 자식, 여러분 손주 손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내 사랑하는 자식의 그 아들, 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래. 손주가, 손녀가 무조건 좋아. 내 자식이 좋으면은 그 손주 손녀는 더 이쁘고, 그리고 자식이 입는 옷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듯이, 여러분 관계 형성이 뿌리를 깊게 받아가지고 교회, 예수님, 하나님 형성이 잘 끈끈하게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감사도 절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본능이 되니까. 본능, 누가 그거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관계에 있어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그다지 저도 추억하고 싶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가 이해가 된다면 제가 십몇 년 전에 그것을 소환해서 내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위암 걸렸잖아요. 예. 그 양 원장님하고는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시골 가 있었는데 양 원장님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꼭 올라오셔야 됩니다. 빨리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그거 제가 올라왔죠. 갔더니 사진을 딱 펼쳐가지고 보이면서 목사님 위암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위라고 하는 것은 이 점막이 있고 이 부분입니다. 점막 하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습니다. 근육층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막에만 암세포가 있을 때는 그냥 긁어내버리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점막 하층까지도 괜찮은데 근육층까지 내려가서 암, 이게 뿌리 세포가 뿌리를 내리면
그때는 근육층에는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피를 타고 이 암세포가 어디로 전이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암세포를 다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이돼 버리니까.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은 점막에서 약간 점막 밑으로 하층으로 이게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근육층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기 내지는 2기 정도 되니까 수술만 하면 됩니다. 안전하게 많이 잘라내 버립시다. 그런 얘기. 근데 내가 그냥 급하게 약속했는데 그럼 그냥 원장님이 잘라주셔요. 그랬는데 또 우리 교회 그 박재승 집사님이 목사님 앞으로 관리하고 그러려면은 좋은 데로 대학병원 큰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 잘라냈잖아요. 했잖아요. 여러분 이 뿌리를 박는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아멘. 그리고 거기에 끝나면 안 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미쳐서 그러면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교회 나와서 오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에도 끄떡 없어요. 우리 교회가 67년이 됐고요. 여기에 뿌리 내린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뿌리가 있는 분들은요 가라 그래도 안 가. 예? 몇 개월 쉬어도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든든한 거. 봐봐 한 달 그 영상 예배 해서도 또 다 나오잖아. 우리 교회는 Don't worry, be happy. 걱정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뿌리를 깊게 밟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교회 나와가지고 뭐 몇 년 다니고 뭐 몇 년 여러분 그러지만은 그걸로 이것은 이로 말하면 점막이에요. 점막 하층까지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야 돼요. 교회 나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인이요 교인. 성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뿌리를 박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뿌리를 박고 예수님이 영접해서 뿌리를 박고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뿌리를 박고 그 뿌리를 쫙 내리면은요 내리 이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그런 조상과 나와 아버지와 나와 관계처럼 딱 형성이 되면은요 2단계가 되면은요 하나님은 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절로 사랑하고 교회를 절로 사랑하고 감사가 절로 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내 아버지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내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그 감사를 표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뿌리를 내린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요, 우리 성전의 식구 여러분들, 교회 뿌리 깊게 내리시고 어중이 떠주면 안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뿌리 깊게 내리시고 여기서 예수님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래서 넘치는 감사까지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세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움받는 뭐 어렵게 풀이하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그러죠. 직분받아, 직분자를 세웠다고 그러죠. 장로님 3분을 세웠다. 뭐 권사님 5분을 세웠다. 집사님 5분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직분자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세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세움을 받고 이 감사함을 넘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세워야 되는 건 뭐예요? 일꾼으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고. 자, 세우면 성도들은 자, 하나님이 세우고 목사가 세워. 근데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움을 받고, 따라합시다. 받고 감사합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직분을 받겠습니다. 받아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그 다음엔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는 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띄우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거기 보면 직분자가 나와요. 먼저 뭐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죠. 어떤 사람은 뭘로 세웠나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 목사고 교사로 세웠다. 이게 직분이에요. 그 당시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세워서 그 다음에 12절에 나면 직분을 자로 삼았어요. 세웠어요. 그리고 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봉사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교회는 봉사와 헌신을 먹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뭐냐? 먼저 성도로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됐느냐? 11절에 보니까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미 설명했죠. 여러분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했어요. 직분자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했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를 온전해서 직분자로 세운다? 온전한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자격이 없어요. 뭐 술 먹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 자격이 없어요. 옛날에 문란한 생활했잖아요. 그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연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거 따져가지고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잘 서 있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미래, 앞으로 미래성을 봐야 돼요. 미래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장래성을 보는 거죠. 과거에 문란했습니다. 뭐 술을 못 끊었습니다. 저도 목사 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자격이 돼서 장로 됐습니까? 장로님들 말씀해 자격이 돼서 장로 됐어요? 여러분 자격이 돼서 권사님 되셨냐고요? 그런 거 따지면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면 온전히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30년 이상 해보니까 이게 옮겨 있는 게 뭐냐? 오히려 좀 부족하지만은 직분자로 세워주니까 온전하게 되더라고. 그건 뭐 하겠냐면은, 자, 어른이 되고 나서 너 장가가고 아들 딸 낳아. 너 정신 차리고 온전하면 너 시집가고 너 가정을 이뤄. 온전해집니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그냥
맨날 애기 갖고 하는 짓이 그렇고 그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낳고 하더니 어른이 된 거야. 그러더니 부모 은혜를 알아. 정신을 차렸다고. 대부분 그런 거죠. 온전해져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니까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더라, 그런 얘기죠. 원리가 그런 겁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어떤 분은 그래요. 직분 주면은 아유 자격이 없어요. 겸손이죠. 겸손.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온전한 자.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으면요, 부족해도 받는 게 나아요. 동의 안 하겠어요? 진짜예요. 응? 그래서 그 틀 안에, 그러니까 두부를 네모나게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가지고 딱 찍으면 그 두부가 네모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직분이라고 하는 틀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틀 안에서 내가 집사 노릇 하려고 노력하고 권사 노릇 하려고 노력하고 장로 노릇 하려고 노력하고 목사로서 목사 노릇 하려고 노력하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목사가 온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야. 내가 뭐 시험 치르고 가정 이런 거 논문 내고 다 했지만은 내가 온전하게 속사람까지 온전하게 목사가 된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목사 직분을 딱 받고 나서 이건 목사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야, 이런 조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은 있는 거야, 끊임없이. 예? 그리고 일탈하려고 하는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목사라고 하는 이 틀이 꽉 잡아서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야. 직분이 우리를 묶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야. 정말로 봉사 제대로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하고 싶으면요, 내 스스로 직분을 받아들이고 일꾼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것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깨닫고 감사해. 하나님 알고 보니까 이런 은혜거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물 백동이보다 샘 하나면 백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 너네가 엄청난 것을 받았다, 모든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시험을 받는 다음에 말씀이 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공교롭게 자주 얘기를 하게 되네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면 9대1의 감사가 나오잖아요. 10명의 한센씨 나병 환자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로 살해하러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섭섭해 하시죠.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나 이내 이제 9은 털어버리고 지금 감사 살해하러 나온 이 사마리아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19절에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라고 했죠. 육적인 구원은 병 낫는 것은 다 낫어 이미. 다른 9명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다 낫어. 이 사람에는 더 큰 선물, 더 큰 복을 주는데 뭐야? 영적인 구원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뭔 줄 알아요?
13, 16절에 나오는 감사행입니다. 감사행이 엎드려 가지고 뭐 감사 살해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너 감사행위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도식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이퀄 감사, 감사 이퀄 믿음, 큰 믿음 이퀄 큰 감사. 응?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맨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추수감사주일 지키면서 또 감사하고, 평상시에도 감사함 드리면서 감사하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절로 하게 돼 있고, 큰 믿음이 있으면 크게 감사하게 돼 있고, 지나친 믿음이 있으면 지나친 감사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요?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다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마리아, 믿음 있는 사람이죠. 왜 믿음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요. 또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를 할 수 있었죠. 이건 믿음하고 감사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 얘기죠. 믿음의 사람 됐어. 감사함을 넘치게, 큰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그 앞에 뭐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믿음을 길러내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교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믿음이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기는 뭐야? 이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서 감사 훈련시키는 게, 이게 전부 다 교훈이에요.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잖아. 이 교훈을 뭐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교훈을 못 받으면, 감사 메시지를 못 받으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못 받으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 못한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서 믿음으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과한 감사를, 지나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과할수록 좋아하는 게 있어요. 가을수록 복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무리 가해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가을수록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자, 그 예를 성경에 뭐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지만은, 이게 감사 제사,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를 찾읍시다.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게 너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지금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예요.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언제 되냐? 14절이 중요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소원 갚고, 이 감사 제사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달라요. 23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건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리고 여기 아까 없는 게 붙었어요. 나를 영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겠대. 그러면 감사를 옳게 하는 거예요. 옳은 감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전후 문맥을 다 따져보면은요, 환난 날 나오고 다 나왔죠. 전후 문맥을 따지면은요, 옳은 감사, 감사 제사를 옳게 하는 거, 그게 뭔 줄 알아요? 환난 때에도 감사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겠대요. 그 예를 요나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로 9절, 우리 9절로 10절 읽어요. 자, 9절 10절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가요. 여러분, 지금 요나서 2장은 뭐죠?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간 거예요. 바다에 던져서. 지금 고래배 속에 있어요. 3일 3야를 꼬박 지금 고래배 속에 있는데, 고래배 속에서 회개하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하더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뭘로 갔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지금 감사할 처지예요. 고래배 속에 들어있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냐면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 주실 때 구원이 여호와께, 구원을 바라면서 지금 감사.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십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이게 기적이죠. 우연히 일어나요? 이 물고기가, 고래가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육지에다 토해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고래를 명해가지고 야, 너 토해내.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토해냈다면 죽었을 거예요. 육지에다가 팍 토해내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왜 그래요?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옳은 감사는 형편이 어렵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옳은 감사를 누가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했죠? 제가 도드라지게 빨간 걸 지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기에다가 지금 도드라지게 했죠? 예? 지금 다니엘이었다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서 참 노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총리가 되어지고 지금 성공해서 나아가는데 그 이방인들이, 본국 사람들이 막 투서질하고 막 왕한테 가가지고 일러 바치고 해서 모함을 꾸려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왕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고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왕의 도장 찍혀가지고 방을 다 붙였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 것만 생각하지 감사는 생각 안 해서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하며 하루 3번씩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모함을 받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집어 던져줘도 사자가 입을 벌리지 않아. 하나님이 입을 틀어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서 오히려 총리 되신 1인자가 제2인자가 왕 다음에 2인자가
예, 환난 중에도 감사 제사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환난이 환난 어려워요. 나이가 드니까 고향 생각도 나지만은 고향 그 동창 그들이 친구들이 생각나. 고향 친구들이.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는 그 동창이 있어요. 한 살 아래인데 지성욱이라고 있어요. 동생 잘 지내나 하고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곧바로 읽는 게 다 보이잖아. 읽더니 한참 뒤에 답이 왔는데 뭐냐. 형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목회에 어려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형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 내가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게요? 동생, 아니 나만 힘들겠나? 다 힘들지. 동생도 힘들지. 예,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던 거요. 하루 직장 가고 이틀 쉽니다. 다 힘들어요. 예, 목회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전염병으로 사태로 다 힘든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이걸 돌파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원망불평이 아니요, 비판하고 탓하는 게 아니요. 이때는 이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도 감사 제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돌파했어요.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처형당할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고 뜯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서로 이루할 뿐만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박국의 감사.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야.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이왕이면 과해도 괜찮습니다. 옥합을 깨뜨려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복된다. 여러분, 돌아온 주일도 넘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파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기도합시다.